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욥기 29장에서 31장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32장 에서 37장 가운데 34장 31절로 3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산막의 토론은 욥의 최후 진술로서 31장에서 끝나고요. 32장부터는 사막이 시작되죠. 제4막은 32장에서 41장까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막은 이전의 토론과는 달리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32장에서 37장까지고요. 이 부분에는 이전의 토론에서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엘리우라는 젊은 지혜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무려 6장에 걸친 긴 웅변을 토해내고 있죠. 그의 연설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지혜의 잔치를 총정리하는 일종의 총괄 토론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의 판결 직전에 배심원들이 평결을 하듯이 엘리우는 그동안의 모든 지혜의 토론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이어지죠. 여기서 잠깐 엘리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우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그의 이름처럼 엘리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변하며 하나님을 변호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변호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죠. 욥기 34장 13절이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렇죠. 엘리후는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엘리후의 가문 배경이 특별히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욥기의 저자가 엘리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죠.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의 토론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이 토론이 욥의 승리였다고 판정하고 있죠. 엘리후는 그의 견해가 욥의 세 친구들의 의견과는 좀 다른 새로운 사상, 새로운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욥기 32장 14절이죠.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의 주장에 새로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견해도 역시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하고 욥을 정죄하며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하고 욥을 저주합니다.
욥은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 전혀 대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엘리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는 매우 상반되고 있죠.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자는 엘리후를 욥의 세 친구들과 동일선상에 있는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그의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왜 이 토론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은 32장에서 33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연설은 34장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연설은 35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네 번째 연설은 36장에서 37장에 이르는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온갖 수식어를 사용해서 그의 연설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엘리후의 연설은 반복이 많고 절제가 없으며 산만하고 장황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젊은 나이에 대해 변명하고 있죠. 욥기 32장 6절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렇죠? 그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가 감히 그 토론에 끼어들어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말없이 뒷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감히 토론에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엘리후는 이 토론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기 32장 11절이죠.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렇죠. 엘리후는 그 토론을 지켜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의 토론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크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욥을 정죄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욥기 32장 12절로 13절 볼까요?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욥을 꺾고 보겠노라고 호기 있게 외치는 거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욥기 35장 2절로 3절이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렇죠.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주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의 죄성과 마음속 깊은 곳의 부패를 고백했죠. 그런데도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긴다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이 토론을 더 이상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죠. 욥기 32장 9절로 10절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렇죠. 이렇게 그의 발언을 합리화하면서 엘리후는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기에 그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신의 발언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연소한 자신의 말을 연로한 지혜자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말하죠. 욥기 33장 6절로 7절이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공정한 발언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말에는 연소한 자신이 연로한 욥과 동등할 뿐 아니라 자신의 말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 있으니 욥은 무조건 자기 말에 승복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은 엘리후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죠. 또한 엘리후는 자신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 놓겠다는 뜻이죠. 욥의 체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가차없이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책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 솔직한 말,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하는 말, 그러므로 자신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사람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전혀 공정하지 않았죠. 어떻게 성령의 이름으로 의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능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후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의 말을 다 토해내지 않으면 마치 포도주를 가득 담은 새 가죽 부대가 더 이상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듯이 그의 영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후는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연설은 무척 장황합니다. 엘리후는 6장에 걸쳐 쉬지 않고 4번씩이나 연설을 계속하고 있죠. 그의 연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깁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그의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아무리 예절을 갖춰서 유려하게 표현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을 해도 사람의 지혜는 그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후가 역설하는 새로운 주장은 욥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요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교만을 꺾으셔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도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었죠. 욥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욥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었죠.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가 배울 수 없었던 숨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욥은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의 침묵은 욥에게 더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욥에게 이미 응답하셨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2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꿈을 통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사람이 힘을 얻은 도전이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도록 마치 도장을 찍듯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다고 주장했죠. 다만 욥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욥에게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입니다. 엘리후는 질병은 곧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뼈가 쑤시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뼈가 쑤시는 욥의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시는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엘리후는 질병의 증상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증상들은 실제로 욥이 겪고 있었던 질병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보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중보를 대속물로 삼으셔서 그 사람을 질병에서 구해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며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살을 청년보다 더 부드럽게 하실 것이라고 엘리후는 가르치고 있죠. 만일 욥이 그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징계를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엘리후는 욥기 36장에서도 고난받는 자들이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통과 재앙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즉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중보를 대속물로 여기신다는 주장이죠. 엘리후의 중보자 개념은 분명 새로운 견해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아무리 이러한 중보 사상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중보 사상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욥의 중보자 신앙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지죠.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확실하게 그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했었죠. 그러나 엘리후는 막연한 천사 중보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충분한 견해이긴 하지만 엘리후의 발언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 보여지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 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질병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그 뜻을 깨닫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여러 번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욥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거듭거듭 당신의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며 돌로 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역은 극에 달했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마태복음 2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재앙, 고난과 질병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 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예수님,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마침내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인 거죠. 엘리후의 주장처럼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질병을 통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고요, 질병은 오히려 은총이죠.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찬송을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드렸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그들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른 묵직한 착고에 굳게 채워졌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생명을 걸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에 가득 찬 대접과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감옥과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명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며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 그 말씀이 있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깊은 감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고 욥에게 충고하던 엘리후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맹렬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죠.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36절이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엘리후는 그의 연설을 매우 예절바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이 계속되면서 그는 점점 교만해짐을 볼 수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던 욥을 엘리후는 지금 무참하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7절이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렇죠? 그렇게 욥을 묘자비하게 저주하던 엘리후는 또 한 번 태도를 돌변해서 자연계의 신비로움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구름과 번개, 바람과 우레소리, 곧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거나 찾을 수 없다고 엘리후는 주장하죠. 하나님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엘리후는 외칩니다. 엘리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엘리후의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욥기 30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30장 24절이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엘리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펴고 부르짖었습니다. 엘리후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왕 되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는 소리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계속해서 주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위로자 되시면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후는 자신을 지혜자로 자처했죠. 그는 그의 지식을 아주 먼 곳에서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도 지혜자로 여기고 있죠. 그리고 지혜자들끼리 서로 토론하자고 말합니다. 욥기 34장 4절이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렇죠? 엘리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총명하지 못한 자들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의 지혜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엘리후는 지혜자들에게 그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들어보라고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욥기 34장 16절이죠.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지혜자로 자처하면서 엘리후는 욥을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엘리후는 그가 그의 귀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의 귀로 욥을 오해하고 정죄하며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자비하게 저주했죠.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고 선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람의 지혜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엘리후의 지식은 높으신 하나님, 먼 곳에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욥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곧 그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욥이 누렸던 최고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요 영광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된 성도들의 현저한 특징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엘리후처럼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영원히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이 곧 나의 구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지체들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